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오래전에 CF에 등장하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진된 체력을 재충전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람에게 중요하죠. 그래서 휴가철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서 충분한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쉼을 누리고 다시금 일상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가만 보면요, 휴가를 떠나기 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금방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늘상 지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한 것 같은데요,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지쳐 있다는 것이죠. 빠르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늘 거기에 맞추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요, 제대로 쉴 틈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치고요, 외롭고요, 안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이요, 중년 남성들에게서 참 짙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직장에서는 빠른 변화에 발맞추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후배들이 있죠. 그 후배들로부터 압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마음껏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식욕 부진이 찾아오고요, 불면증까지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내 삶에는 왜 이렇게 희망이 없지, 힘들기만 하지, 이렇게 자인하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일상인데 이러한 문제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결책, 어디로부터 주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제 역할 감당하게 해 주심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안정을 얻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낙심과 불안과 염려를 소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상처, 고통 가운데 완벽한 치유를 주시는 특효약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생명의 삶 27절부터 31절 본문의 설입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대상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며 그 사정을 모두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시고 그 원통함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을 멈추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쇠하지 않으며 명철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젊고 힘이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쉬지 않으면 피곤하고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창궁을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불평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함께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그 내용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으로서 장차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포로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낙담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렇게 시리와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데요, 모두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들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새 힘을 얻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우리 하나님 결코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맺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삶에는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너무나도 심한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적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아내도 7 자녀를 낳은 이후에 세상을 금방 떠났습니다. 다시 재혼을 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는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녀들 중에는 정신박약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년에는요, 그가 시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해서 반신불수의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심각한 가난 가운데서 처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하였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깊어지고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됐고요, 깊어지게 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명곡인 메시아와 같은 곡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계 음악계에서 불후의 명곡들이 그의 삶과 그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배출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하의 삶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음악적 영감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요,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늘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요, 작곡한 이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SDG라고 적혀 있는 약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뭔가 하니까요, 라틴어 이제 문장의 약자인데요, 이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문장의 약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오르간 연주만을 위한 작품들의 첫 부분에는 또 INJ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라틴어 in nomine Jesus라고 하는 그 이제 글자들의 첫 번째 것으로서 그 뜻인즉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곡들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 이처럼 너무나도 힘든 그의 상황과 형편이 많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이요, 그로 하여금 황무지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영화로운 장미꽃을 피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화로운 인생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방법,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세상에요, 피곤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능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봐서 너무나도 마땅한데요. 부자는 부자대로, 그런가 하면 빈자는 빈자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두가 그렇게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던 까닭에 요셉도 욥도 극심한 고난의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했던 까닭에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요,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에 직면하게 됐었는데요, 그 가운데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했던 까닭에 박해와 고난 중에도 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질병에 걸리거나 그런가 하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멀리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명심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반드시 자기 백성으로 완성시키십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끝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삶의 현장 얼마나 거칩니까? 그런가 하면 치열합니까? 우리는 정말로요, 이런 치열하고 거친 인생사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피곤해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비상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 메이커라고 잘 알고 계시죠? 1838년 7월 11일 아주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필라델피아의 한 변두리 가난한 집안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초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상점의 직원으로 취직을 했었습니다. 당시 너무나도 가난했던 까닭에 그가 먹었던 점심은요, 작은 빵 한 조각과 우유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요, 그러한 모습이 금세 주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죠. 한 번은 주인이 그 존 워너 메이커를 관찰하면서 그가 이제 직원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물건의 장단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러주는데 너무 솔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부각시켜야 사실 물건이 잘 팔릴 텐데 단점도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 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존, 너처럼 팔면 돈을 벌 수 없어. 그렇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존 워너 메이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당장은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물건을 팔면 결국 그 손님이 다시 우리 상점을 찾게 될 거고 우리 상점이 더 잘 될 거예요. 결국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요, 존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정직한 가격과 꼼꼼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의 어떤 방식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상점으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상점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요, 세상을 떠나면서 워너 메이커에게 이 가게를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 존이 이 가게를 잘 경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백화점 왕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워너 메이커의 성공 뒤에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평생에 지니고 살았던 표어를 볼 때 그럽니다. 그 표어가 바로 3T라고 볼 수 있는데요,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이렇습니다. 뭐죠? 생각하기, 그런 다음에 행동하기, 그러니까 믿기, 신뢰하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까지만 보면 그냥 세상의 여타 다른 어떤 성공 책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똑같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in God, 바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죠.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고 실행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고 신뢰한다는 거죠. 즉 인생의 표어가요, 하나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뭘 뜻하겠습니까?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내고야 말겠다, 그의 의지적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요 2017년이 13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계수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뒷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뒷심이라는 것 여러분 어디서 얻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미 다녀온 휴가의 기간을 통해서 얻어지셨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통해서 얻어졌던 그 힘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 힘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영이 혼탁한 상태로 치닫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마다 마주하는 인생의 모든 피곤함, 곤비함을 떨치고 일어나서 힘찬 다른박질을 이어나가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비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